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0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 구약성경 4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0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연단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또 라반에게 속임당한 이야기,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경제적으로 좀 독립을 해야 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성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번영의 길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좀 번성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번성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부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그 시점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죠. 지금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왜 14년이 됐는지 우리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라헬이 너무 좋아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7년 일했더니 외삼촌이 사기를 쳐가지고 레아를 대신 주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라헬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추가로 7년을 또 일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14년 일했는데 결국 아내만 둘 얻는 그거밖에 없었지 자기 어떤 재산적으로는 하나도 얻은 게 없는 그야말로 결혼만을 위해서 지금 14년 일했지 야곱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자식은 아들이 지금 11명이나 요셉까지 지금 낳았으니 11명이나 이제 아들 낳았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 소유로서의 재산은 한 푼도 없는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갑자기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나도 이제 내 고향으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딱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 시점이란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어제 말씀드렸지요? 요셉의 이름은 더하신다. 뭔가 하나님이 이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요셉의 탄생, 이제 아들들 낳는 어떤 그것은 여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부터는 남은 14년의 이제 6년의 시간은 더 하나님이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그동안 네가 야곱, 너의 부당한 삶을 내가 다 봤다. 네 외삼촌이 너 노동 착취해가지고 그래놓고는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너 참 많이 눈물 흘렸지. 네 눈물 다 보았다. 이제 너의 부당하게 그동안 외삼촌에게 일만 해주고 넌 품삯 하나도 못 받았던 그 억울함 내가 다 톡톡히 계산해서 너 받아 너의 고향으로 떠나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된 그 시점을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요셉을 낳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동안 미루어 두신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하겠구나. 이제 나도 그럼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영원히 이 하란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준비를 이제부터 착실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를 이 야곱이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라반에게 가서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내가 그동안 외삼촌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근데 내 몫으로 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아내가 넷이나 되고 아들, 자식까지 이렇게 10몇 명이 지금 내 자식이 되었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나를 통해 외삼촌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나도 이제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을 믿고 외삼촌에게 나아가지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좀 그거에 대한 값을 달라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고 가서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강력한 사인을 주시고 응답의 어떤 확신을 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를 잘 참고 이 고난의 때, 연단의 때를 이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과 이제 1대1로 품삯에 대한 협상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이 웬만큼 외삼촌도 얼마나 그 속임수에 능한 이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다는 걸 야곱이 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제안을 해가지고는 외삼촌이 오케이 할 리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외삼촌이 그냥 넙죽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자기로서는 불리한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양떼를 보면 여러분 양이 대충 보면 그래도 보통 색깔이 단색인 양이 많지요. 뭐 검거나 희거나 한 가지 색깔인 경우가 훨씬 많은데 야곱이 그걸 딱 그 사이에서 외삼촌 그럼 내가 아주 색깔이 하나인 양은 내가 안 건들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얼룩덜룩하게 얼룩무늬 있고 점박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만 내 몫으로 떼주십시오. 그럼 외삼촌도 좋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외삼촌의 입장에선 솔깃한 것이죠. 대부분 양이 보면 다 색깔이 다 한 가지 색깔인 게 많은데 얼룩백이나 저 점박이만 가져가겠다니까 외삼촌 입장에선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 내가 외삼촌한테 맹세하겠습니다. 혹시 내 양으로 챙긴 것 중에 하나라도 흰색, 검은색 아주 한 가지 색깔밖에 없는 그런 양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 도둑질한 걸로 치십시오. 내가 그 도둑질한 거라고 외삼촌 생각하시고 절대 내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내 품삯은 딱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점박이인 이런 것들만 내 걸로 칠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상을 제안을 한 겁니다. 라반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꼼수를 부리는지 라반이라는 사람도 아주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서 그러면은 좀
야곱이 치는 양 중에 얼룩덜룩하고 점박이도 좀 있어야 그런 것들끼리 또 서로 이렇게 교배를 해야 거기서 얼룩덜룩한 게 나올 확률이 더 커질 건데, 그런 것들은 다 빼가지고 지금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라반의 아들들한테, 야, 너희는 우리 양떼 중에 그런 얼룩덜룩한 애들이 있으면 다 빼가지고 저 사흘길 바깥으로 빼내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한테 뭐만 준 겁니까? 흰 양, 검은 양, 딱 이렇게 색깔 하나밖에 없는 양만 딱 줘놓고 거기서 얼룩덜룩한 거 나오면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사기지 않습니까? 야곱 입장에선 진짜 완전히 빈털털이 빈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되는 것이죠. 아니, 좀 얼룩덜룩한 게 좀 있어야 그것들이 서로 교배를 해서 얼룩덜룩한 게 나올 확률이 커지는 건데, 이제 흰 양, 검은 양들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 이렇게 교배해도 아무래도 또 단색밖에 나올 확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시작한 일이니 야곱은 하나님만 믿고 이제 자기가 빈손으로부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를 좋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참 손해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든 속이고 편법 쓰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그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잠언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시편 37편 25절도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 없습니다. 자기 밑에는 지금 치는 양들은 전부 이제 색깔이 다 하나밖에 없는 색깔의 양들밖에 없는데, 야곱이 뭘 시작합니까?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든 다음에 이게 양들이 교미하는 그 구유 앞에 이걸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게 나름 그 시대에는 아주 고도의 축산 기술이었다, 야곱이 그걸 배워와가지고 이제 얼룩덜룩한 것이 생겨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생각하기를 이거 전혀 효과도 없다, 뭐 미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핵심은 야곱이 사용한 인간적인 방법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대부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나한테 주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야곱이 나중에도 고백하다는 것이죠. 즉 자기 노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결국 번성하게 된 건 나뭇가지로 어떻게 기술을 부려갖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꼼수, 우리의 어떤 사적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들을 상정하며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도 모세가 또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이야기가 바로 자기들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당하게 착취당하면서 20년을 막 종처럼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도 라반이 약속도 어기고 품삯도 속이고 막 조건을 바꿔가면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막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이 모든 걸 봤을 때, 그런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거부가 돼서 많은 양떼와 노비와 낙타랑 나귀를 얻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야, 이거 우리 얘기네.
우리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종살이 하면서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저 바로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맨날 때리기만 하고 일만 시키고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가 빈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12장 36절 보니까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즉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정당한 계약을 다시 체결해가지고 라반으로부터 그 억울하게 그동안 착취했던 것 다 하나님이 얻고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가 400년 종살이한 거 너희들 우리 그동안 부려먹고 착취만 했지 제대로 우리가 일한 노동의 값을 내놔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거 얻어서 이집트를 나오게 하신 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 조상 야곱도 우리랑 똑같았구나, 억울하게 그렇게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헛되게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느꼈겠지만 하나님이 그 착취당한 세월만큼 다 계산하셔서 다 돌려받게 해서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신 그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집트에서 우리 종살이 400년 하나님 그저 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애굽 사람들한테 정당한 대가 받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구나 하면서 그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국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경제적 번영까지 생각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야곱이 14년간 참 억울하고 힘들게 착취당하며 참고 기다려야 됐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 삼고 당당하게 자기의 몫을 요구했던 그것을 보면서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그럼에도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훨씬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외삼촌이 어차피 안 받아들일 걸 알고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이 난관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번성하게 하셨죠. 야곱의 나뭇가지 기술이 야곱을 번성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푸시고 불공평하게 그동안 받았던 대우를 원상태로 돌려놓게 하셨다는 것. 결국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이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고 떳떳하게 나아가면 아무리 앞날이 막막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가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의 결과처럼 야곱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서 나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야곱이 14년을 참고 기다린 후에 주님의 때를 따라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서 주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야곱처럼 정직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어서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랄지라도,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방법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야곱처럼, 야곱을 마지막에 결국 억울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의 수고한 대로 그 값을 받게 될 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